차이원 목사의 동행감각 큐티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 무뎌진 우리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6월 18일 목요일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자신을 살피지 않는 신앙. 묵상 질문. 왜 스스로를 살피지 않으면 판단을 받는가? 오늘의 묵상. 고린도 교회는 성찬 때문에 바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당시 성찬은 공동 식사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굶주렸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였지만 정작 예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성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찬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증상일 뿐 바울이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을 살피지 못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고린도 교회는 유익해야 할 성찬이 도리어 해가 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이기심과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성찬 문제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자신을 살피지 못한 교만과 이기심이 성찬을 망가뜨렸고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지만 정작 자신의 모습은 잘 보지 못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까지 내가 이기적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이기심을 스스로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기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기심 자체보다 자신의 이기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도 깨닫지 못하고 공동체를 허물고도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누군가 우리를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징계 자체가 아니라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할 때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서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먼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피는 이유는 스스로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내 안의 이기심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주님, 다른 사람의 모습보다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제 안의 이기심과 교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를 정죄하기보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